할렐루야. 2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고 오병이어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이 목을 베어서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거침없이 회개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고 그런 끝난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게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웠던,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니냐. 말라기 선지자 보면 마지막 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야는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계속해서 눈물로 선포한 선지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자주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들. 예수님의 애통함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우셨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이 성정이 같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처럼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우셨던
자기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16장 16절은 유명한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이제 퀴리오라는 뜻인데 퀴리오스, 주는 이제 이 황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쥔 사람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주라고 부르고 또 시민들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메사야, 메시아,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중국어로는 한자로는 기독자, 우리말로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독자, 그 다음에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는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베드로잖아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서 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그 원래 이름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떤 창립자가 많은 돈을 기부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또 어떤 두세 사람이 물론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거에 주님이 함께 하신겠지만 뜻을 모아서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 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거든요. 1대 교황이 베드로고 2대 교황이 베드로의 제자 클레멘트고, 이렇게 이 교황이 교회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교황 무오설, 교황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때로는 여러분 권력을 잡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때 최종 계획이라고 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아동들,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파라오가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학살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쭉 이어져 오는 그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이제 깨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사탄의 권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전 세계가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이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유일한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이 600만 명을 대학살하던 그 시대에 그 나치 정권은 그 아주 극우 정당입니다. 아리아인 독일 민족만 위대하다. 다른 민족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극단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대한 아리아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유대인들을 다 솎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항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본 회퍼라고 고백교회의 독일의 고백교회 본회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그 권력 아래 머리를 숙였고 심지어 협조했습니다. 근데 본회퍼 목사님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죠. 근데 독일 역사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목회자, 가장 위대한 교회로 남는 교회는 고백교회의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것 같으나 자기 목숨을 잃은 것 같으나 오늘 뒤에 보면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때 그 나치 히틀러에 협력했던 1차, 2차 대전 때 다 협력했던 그 교회들은 다들 비겁하고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그리고 역사의 단죄를 받았지만 고백교회 순교했던 본회포 목사님 그 고백교회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 목숨은 이런데 그 영혼과 그 교회의 그 믿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당시 목숨은 살았지만 아무도 그 시대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그 시대의 교회들을 정의롭다 하지 않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여러분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교회의 피로 쓴 순교의 역사에서 이름을 남겼고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하면서 교회도 참여하자 하고 했던 많은 그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참고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장로교 고신파입니다. 고려파, 고신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또 나름대로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단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금력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유혹이 있고 힘이 큰 것 같으나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천국 열쇠를 가지시는데 이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열쇠이지 많은 어떤 뭐 다른 것으로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들의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다른 대답을 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말리죠.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아끼는 스승을, 선생님을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끼는 것인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 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속량의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어요. 죄값을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것인데 베드로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인간적인 뜻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고집 부리면 이게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순식간에 사탄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그만뒀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어디 저쪽에 분당에 큰 교회인데 제가 왜 그만두시냐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래. 교회를 안 다닐 뿐이래. 왜 그러셔야 돼?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갖고는 세 파가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또 교회 개혁파에서 어떤 또 장로님들이 세 파가 싸우는데 나중에는 교회 본당을 먼저 점령하는 데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 교회 본당을 용접을 합니다. 용접을 하고 쇠사슬로 이거를 막고요. 그리고 소화기를 뿌리고 육탄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매주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자기가 여기에 교회 건축 헌금도 했고 여기 평생 30년 이상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매주 그렇게 한 10년 싸우면서 교회가 아주 초라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초라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엄중한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을 거예요. 원로 목사라는 파도, 담임 목사라는 파도, 그리고 또 교회 개혁파라는 사람들도 세 파가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데 명분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명분이 결국은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은 사람입니다. 좀 전에는 칭찬받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조금 후에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내 뜻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반면에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베드로에는 이제 이건 이제 사탄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이었죠. 우리가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인가? 일단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 어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천국의 열쇠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표면적인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의 부활이다, 예레미야 같이 눈물이 많은 선지자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성도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여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